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8장인데요.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득에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한 자가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방인들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나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에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 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솔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이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을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자, 본문이 자체가 워낙 길고 본문만 읽는데도 7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워낙 길고 또 이 본문 자체가 대부분 이 솔로몬의 기도이기 때문에 오늘은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중요한 몇몇 가지만 살펴보고 이어서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성전 봉헌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 봉헌식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의 기도가 시작되었고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 이어집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의 기도는 결코 하나님 말씀에 앞서지 않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언약에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막 감정 나가는 대로 원하는 소원을 막 줄줄줄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의 기도를 이어나갔던 겁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신명기 28장은 죽음을 앞둔 모세가 가나안을 앞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26장을 본문으로 신신당부하듯이 남겼던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레위기 26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너희가 지킬 것이냐 하고 그 지킬 여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라고 답을 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가 중재를 서서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지킬 때 받을 상과 지키지 않을 때 받을 벌을 기록해 둔 장이 바로 레위기 26장이에요. 솔로몬이 이 시내산 언약,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이 시내산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이 왜 나라를 잃고 이방 땅인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었는가에 대한 답을 언약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언약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는 엄청난 규모의 이 바벨론 마르둑 신의 신전을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성전 크기로만 봐도 그냥 지역신, 토속신에 불과했고 그래서 이 작은 신이고 보잘것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둑에게 패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 신세가 된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뭔가 일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유를 찾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게 답을 내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호와라는 신이 너무 보잘것없어. 저 마르둑의 신전을 봐.
저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높이를 보고 저 웅장한 모습을 봐. 저런 신전에서 사는 신은 큰 신이야. 그러니 요 조그만한 이 성막에 성전에 사는 이 신은 얼마나 작은 보잘것없는 신이냐. 그러니 망했지. 그러니 졌고 우리가 망했지. 이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본문 41절, 4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기도까지 들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역신이나 토착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라는 것을 솔로몬은 기도 가운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지역신, 토착신이기 때문에 이 큰 신인 마르둑에게 패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대체 왜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은 포로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의 문제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것밖에 없죠.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솔로몬은 마치 480년 후에, 성전 건축 후에 48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을 미리 보고 있는 것처럼, 미리 보고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신명기 28장에 저주 아래서 고통할 때 성전을 향하여 돌이켜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마치 48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복과 저주를 그들 앞에 두신 것은 그들에게 상 주고 저주하는 것, 상 주고 당근 주고 채찍 주고 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과 저주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향하여 살도록 하는 것에 참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죠. 그냥 막 무턱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기도한 게 아니라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특별히 그 언약 신앙의 관점을 두고 그 말씀을 언약을 붙들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그의 왕위를 그 자손들을 통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언약은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들을 뒤잇는 인간 왕들의 연약함과 미련함으로 인해서 이제 멸망으로 이르면서 결국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끝내 온전히 성취가 되었고요. 이제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찾아와서 좌정하신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이요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향하고 그분께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비록 치셨지만 싸매시는 분이고, 돌이킨 우리의 작은 순종에 기뻐하시면서 넘치도록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성전 봉헌을 마친 솔로몬과 모든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했다는 오늘 본문 66절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다시금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봉헌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새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 봉헌을 하며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은 마치 먼 미래에 있을 일이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사온데,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치셨으나 싸매시는 분이고 돌이킨 자를 향하여 기뻐하시며 하나님 위로하시며 상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성전을 향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함께 성전 봉헌을 마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다시금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봉헌식을 올려드리며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새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시다.